보겠습니다. 사사기서 6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6장 32절에서 40절 교독하겠습니다. 32절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여호와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더라. 아멘. 어제 이제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은 군사를 모으라 함도 아니고 대적들의 동태를 파악하라 함도 아니고요. 자기 안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죄, 자기 안에 있는 가장 껄끄러운 그 두려움, 이 문제를 건드리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일꾼이 필요해가지고 좀 이용하려고 사용하려고 기드온을 부른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먼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쟁이의 아들이고요. 또 그 우상 닮은 아버지에 대한 공포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순종하고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그런 경험하면서 정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그리고 또 그 아버지를 바꾸시는구나. 이것을 그가 경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때 아버지가 그 친척들이 다 나와서 기도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당연히 죽을 자다라고 왜 위대한 바알 신상을 훼손하였으니 당연히 죽여야 된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상하게 앞장설 것 같았던 그 아버지가요.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변호하느냐. 지금 제일 마음 상한 사람은 신은 바알인데 바알이 직접 심판하도록 놔두라고. 근데 그 말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3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래서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이름을 이제 새 이름을 지어줬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룻바알. 바알이 이제 싸울 것이다. 바알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바알이 손볼 것이다. 이제 이런 이름으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자, 그들도 지금까지 사실 이제 우상신앙이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자기중심이거든요. 대상이 누군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상을 통해서 내가 뭘 얻기를 원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생각 없이 이제 우상 숭배하다가 바알이 자기들이 우상으로 숭배하는 바알이 이렇게 당했으니 바알이 갚을 것이다. 바알이 싸울 것이다. 이래놓고 이제 기드온의 이름을 불러놓고 나서는 계속 이제 보겠죠. 언제 심판하나. 봤습니다. 계속 봤습니다. 아주 그냥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룻바알이라는 단어는 기드온을 주목해서 보면서 바알이 언제 기드온을 심판할까를 지켜보는 단어에서 이제 거꾸로 이 바알을 조롱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바알이 싸우기는 뭘 싸워? 바알이 심판하기는 무슨 심판을 해? 바알에게 자기를 회피한 자조차 어떤 처벌을 내리지 못하는 그의 무능함을 조롱하는 풍자로서 여룻바알, 그리고 여룻바알이라 불리는 기드온은 이 쓰레기 같은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용기 있게 심판한 하나님의 사람, 이런 영예로운 이름으로 그에게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여룻바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런 부분들과 나서서 싸움으로 말미암아 얻는 여룻바알이란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여룻바알이라는 사단을 조롱하는 이런 그 표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스게야의 그 제사장 스게야의 아들들이 바울이 병을 자꾸 낫게 하고 하니까 이런 이제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에게, 제사장 아들이니까 제사장들이잖아요. 이렇게 권위를, 치유 같은 거 한번 일어나면 권위가 확 생길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확 이렇게 덤벼들어가지고 완전 겁을 먹고 막 다 도망가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요, 신자라고 불리움 받는 사람 중에서요, 이 사단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건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열매 못 맺을 것이고요. 놔두면요, 어쩌면 알아서 지옥 올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제사장이지만 사단은요, 너 누구냐? 너 누군데? 감히 나한테 와서 명령하느냐고 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확 덤벼들었던 이 모습의 신자들 너무 많습니다. 여룻바알, 바알이 그와 더불어 싸울 것이다. 바알의 라이벌이다. 바알이 싸우는지 보자.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아는 이름. 그리고 사단이 결국은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는 첫 출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요,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드온에게 집안에 있는 우상을 찍으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오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가 내가 찍어야 될 우상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가 내가 싸워야 할 두려움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싸워보면 그때부터 사단이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죄가 있네. 근데 눈에 들어와서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조금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사단이 영적 존재여서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겁주기 기능, 그 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거짓말 기능, 그리고 마지막 한 개가요, 그 2가지가 거의 주로 쓰는 겁니다. 겁주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워낙 우는 사자처럼 하는 일이 하면서 겁주는 겁니다. 2번째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굉장히 크고 자기는 굉장히 좋은 거 줄 수 있고 자기는 진짜 이렇게 자기하고 싸우면 너는 진짜 큰일 나고 이렇게 어쨌든 거짓말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정 안 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폭 기능,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요 하는데, 문제는 너 죽고 나 죽자 하면 그때부터요 복음의 확산이 엄청나게 이루어집니다.
사단이 했던 최고의 실수는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요, 사단에게는 자폭이 되었지만 예수의 그 생명은요, 온 세상으로 폭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사단이 알아주는 자, 사단의 눈에 띄는 자, 여룻바알이라 불리우다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영예가 되어지고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사단에게 수치가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한 매듭이 지어지고 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3절, 3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 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이 자기 안에서부터 죄를 해결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 여부는 어떤 상황이 되어야지 알 수 있습니까? 전쟁 상황이 되어야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제 드디어 그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미디안이요, 이번에는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건너와서 이스라엘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워낙 미디안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요, 미디안 플러스 아말렉 플러스 동방 사람들 다 떼거지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은 좋긴 좋지만 실제 그런 상황이 안 생기기를 더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강합니다. 근데요, 진짜 쓰시는지 여부는 상황이 생겨봐야지 압니다. 그리고 또 그 상황이 이왕 생길 것 같으면요, 크게 생기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그래 영적 전쟁 하는데 약간 뭐랄까요, 조그맣게 별로 이렇게 잼만 척척 들어오지 크게 막 이렇게 혼자 안 들어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게 강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쓰신다고 하더니 전쟁이 일어났고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전하고 비교할 수 없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쓰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영적 전쟁 없기를 기도하지 마시고요. 영적 전쟁이 작기를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진짜 쓰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영적 전쟁을 기대하십시오.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을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왕 그러면요,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밥인데 이왕 여러분들 밥 드시는데 큰 밥 드시도록 대적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대적이 많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쓰실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34절에 보니까요, 대적이 많다고 해서 또 내가 소명이 있다고 해서 바로 그러면 전쟁 한번 해보지. 자, 한번 그래, 이때를 위해서 내가 있으니까 한번 심호흡을 하고 한번 붙어보자. 자, 기도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자, 34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요,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야 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함과 동시에 성령의 능력에 철저히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중에 누구도 여러분들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면 큰일 납니다. 100점 100패입니다. 그때마다 이 상황이 생겼으면 여러분들 이 상황에 글을 쓰시기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원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영이 또 임하셨을 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성령이 임하시고 나자 그가 나팔을 불었더니요, 제일 처음에 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한번 나팔을 불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비에셀이 부름을 받으니라. 아비에셀이 어느 가문입니까?
므낫세가 속한 큰 가문이죠. 다시 말하면 스룹바이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던 그 친족들이죠. 다시 말하면 이 당연히 기드온을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제일 앞장서서 이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한 방법이죠. 자, 그러고 나자 3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자, 그리고는 그가 속한 이제 므낫세에 보냈더니 므낫세도 모여오게 되었고요. 아비에셀 큰 므낫세라는 지파 안에 한 큰 가문이라고 하면 이제 므낫세 전체가 오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온 지파들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셀, 스불론, 납달리. 그런데 이 지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스불론, 납달리는요. 거의 전쟁이 있을 때마다 참여하는 지파입니다. 또 이 아셀, 스불론, 납달리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주요 가문은 어디냐고 하면 유다, 에브라임 이 주요 가문이고요. 아셀, 스불론, 납달리는 제일 마이너 가문이죠. 제일 약한 가문들이죠. 근데 전쟁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꼭 앞장서서 나오는, 예를 들면 앞에서 우리 드보라의 그 전쟁을 보았는데요. 그때도 스불론, 납달리. 어쨌든 여러분 앞장서서 동참하는 지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은요, 작은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가난한 지파였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하필이면 분명히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로 오시기로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자로 오시기로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왜 스불론, 납달리 이 지역이 이제 갈릴리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자라시고 갈릴리 예수라고 달리 이야기하면 스불론 예수라고 납달리 예수라고 불림을 받았겠습니까? 그럼 정말로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게 되고요. 예수님은 또 바로 그 가난한 자, 겸손한 자의 예수님이라고 부름받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영적 전쟁에서 진짜 에브라임 같은 이런 힘은 있는데 절대 잘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요, 딴지는 제일 많이 가는 지파가 사후 정산할 때 나서서 제일 따지기 잘하는 사람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전쟁이 있는 자리에 제일 기꺼이 참전하는, 그러려고 하면요, 여러분 스타일이 좀 열심히 있어서 나대는 거 좋아해서, 하나님 이런 그런 게 아닙니다. 스타일 나대는 거 좋아해서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고요. 영적 전쟁은 그런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하면은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여서요, 정말 나를 부르시는 자리에 기꺼이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전쟁의 군사들이 모이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36절부터 우리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3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에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자, 이제 전쟁을 앞서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표적을 구하는데 여기 2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36절에 나왔죠. 37절에도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자,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기드온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2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이 전쟁에 나아가고 있고요. 전쟁에 나아가면서 그가 주장하는 것 역시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 주의 뜻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 2가지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능력,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소가 맞습니다. 근데 2번이나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하신 대로 하실지 여부를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고 있죠. 그리고 표적은 뭐냐고 하면 양털을 바닥에 둘 테니 밖은 새바삭 보송보송 말라 있는데 양털만 물에 젖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표적인 줄 알겠습니다. 내 손을 통하여서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증거인 줄 알겠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날 봤더니 땅은 바싹 말라 있는데 이걸 가져가서 짰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릇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적을 구했고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39절, 4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함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위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자, 근데요, 표적을 보았는데 다시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자,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이번만 시험하게 하소서.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시험하게 하옵소서 하고 또 시험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내용은 뭐냐고 하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양털이요, 아주 흡입력이 아주 강한 양털이어서 옆에 분명히 물이 같이 있었는데 쏙 다 빨아들여가지고 양털만 막 젖어 있고 이거 말라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사면이 다 젖어 있는데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면이 다 젖어 있는데 양털만 뽀송뽀송해서 바로 그냥 그거 덮고 자도 될 정도로 뽀송뽀송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이미 표적을 2가지나 보았습니다. 하나는 제단에 여호와의 사자가 딱 되자 불이 나서 전부 다를 사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 그가 전쟁하기 전에 지파에 의해서 자기 가문에 의해서 죽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변하고 결국은 그 지파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이 영적 전쟁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동참하게 되는 기적, 이것이 사실은 어떤 눈에 보이는 다른 기적보다 더 큰 기적 아닐까요? 이런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어쨌든 표적을 구했더니 그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다시 구하는 모습은 일견 보기로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은요, 여기에 대해서 적당하게 하지, 좀 그렇다, 내가 하긴 하겠는데 좀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아무 말 없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 분명히 이번만 시험하게 하소서 했는데요. 진짜 이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친절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난 금요일도 나누었지만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시험하다가 심판받았다는 말씀도 있지만 시험에 포라고 도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중심의 문제입니다. 기도원은요,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싶고 하나님 믿음으로 헌신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어린애가 지금 이거는 뭐 이래 주세요, 반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어린아이 같잖아요, 그죠?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처럼 믿고 싶어서 구하고 나가는 것이었고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고 나면 또 이거 해주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봐 주세요, 이번 저렇게 한번 해봐 주세요. 여러분, 계속 다른 조건을 붙이는 이유는 안 믿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순종하기 싫어서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요, 자녀가, 특별히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좋아해서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문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되 대신에 그래도 오늘 두 번 나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번만 말하리이다. 이번만 시험하게 하소서. 성숙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해놓고 나서는요, 또 임했습니다. 근데 다시 기도원이, 하나님, 제가 종전에 이번만 말하리이다, 이번만 시험하게 하옵소서 하긴 했는데 3-4번이니까 한 번 더 합시다,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사실은 이제 막 불신 때문에는 아닌데요, 계속 어린아이처럼 또 표적을 구하고 또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하면서요, 정작 이 뭐랄까요, 딱 나가야 될 때 나가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불신은 악한 것이지만 뭐랄까요, 계속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는 사람들 너무 또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영적인 리더가 되고 성숙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번만 말하리이다 하고 하나님 믿음 주시면요, 나가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아무리 구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요, 역시 전쟁에 뛰어들어 보십시오. 믿음이 안 자랄 수 없습니다. 근데 뛰어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로만 자꾸 듣고 이제 그냥 자리에서만 믿음이 좀 생겼다가 또 밖에 나가면 없어서 또 이번만 구하리다 믿음이 생겼다가 또 밖에 나가면 겁먹고 또 이번만 구하리다 계속 이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싸워본 경험이 없으면요, 표적이 준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정말 싸워서 여러분 몸에 영적 전쟁의 DNA가, 영적 승리의 DNA가 쌓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려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여룻바알이란 영광스러운 이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다시 한번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주의 영이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표적을 구하며 하나님 믿고 싶어서 더 헌신해서 구하고 나아간 자에게 기쁘게 응답하여 주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 구하지 아니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하고 믿고 성숙하여서 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에 뛰어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